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서 보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2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을,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았음을, 자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을, 우리가 모든 죄와 악과 세상을, 그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영광에 이를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그 부활을 묵상함으로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그 무거움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능력을 깨닫고 정말 그 능력을 소유하는,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고대의 역사관은, 인류가 갖고 있는 역사관은 약간은 그 윤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된다. 역사는 그냥 계속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이 이 역사관을 바꾸게 됩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다.
즉 그 역사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전에는 원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면서 역사관이 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작,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과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와 그 16세기, 15, 16세기를 거치면서 이 역사관에서 하나님이 쏙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관은 선형의 역사관인데 굉장히 낙관적인 역사관이 됩니다. 심판과 종말이 있는 역사관이 아닌 계속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역사관이 되죠. 결국은 기독교의 그런 그 세계관이 뭐라 그러죠? 계몽주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은 계몽주의는 그 영향에서 하나님을 뺀 그러한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인 시각을 지녔던 그런 때가 있죠. 역사는 계속 진보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와 인류는 좋은 곳으로 진보할 것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던 낙관론이 세계를 가득 채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디프레션인가요?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독감, 스페인 독감인가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러한 낙관론은 점차 그 동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비관적인 쪽으로 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다시 그 희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 되죠. 그 전후 일본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그런 문화, 일본의 영화나 만화를 보면 그들의 배경이 우주나 완전한 이상사회, 현실사회가 아닌 이상사회를 그리거나 아니면 디스토피아, 미래를 그런 영화들이 그리는 미래는 다 디스토피아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이 그리는 미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입니다. 환상적이고 이런 아주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세계가 아닌 기계들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고 온 세계는 어떤 그 기업에 의해서 어떤 그 전국적인 기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사람들은 핍박받고 인간성을 잃고 기계와 싸우게 된다든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인류의 시각은 딱 비관적이라고 말하지는 못해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가지론이라든가 불확실성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도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세상에 기독교는 미래를, 세상의 끝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냥 세상이 무작정 진보할 것이다. 세상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귀환하실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인간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낙관주의의 근거죠. 그런데 이 낙관주의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오케이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아가 아니라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낙관주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은 악과 고통과 죽음의 완전한 무게를 떠안으셨지만 그 무게는 그분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거기 역사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 안에서 최후 승리의 보증을 본다. 결국은 우리의 역사의 끝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기독교적인 낙관주의의 근거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 예수님의 재림,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그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라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거니까 그냥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왜 깨어서 언제 임할지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오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판이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은 오늘의 이 도둑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인데 도둑이라는 이 비유 때문에 막 불안과 두려움에 도둑이 와서 우리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도둑의 비유가 사용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강조함이지 강탈하러 오는 것을 강조함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심판은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반드시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막 경계하는 것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설레임, 1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은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포로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이의 어쩌면 그런 학수고대, 그런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올까 언제나 나갈까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기다림과 깨어 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이 무한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약 한 1000년 정도에 이르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살아생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육체의 부활이 있을 때 그들이 무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기다리며 설레어하며 밤잠을 설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그 기다림이, 그 설레임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이랬는데 나중에 오시겠지라는 태도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요구하는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어려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낙관론에 요구되는 것이 기다림과 깨어있음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겠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섬기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남은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움을 요구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충성,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집을 맡았는데 주인의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데 이 종이 충성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를 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 주인이 언제 오겠어, 뭐 안 올 것 같아, 그럼 내 맘대로 좀 하지,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깨어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종도 그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게을러지거나 아무래도 긴장을 놓게 되거나 아무래도 그냥 편해지는, 그 현재에 그냥 눌러 앉게 되는, 기다리다가 그런 얘기 있죠. 점프하려고 쪼그리려다가 이 점프할 시기를 놓치면 다리가 굳어서 그냥 쪼그려 주저앉게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는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올 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은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다림의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정말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깨어있음과 충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바른 결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과연 깨어 있는가? 깨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과연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느슨해져서 그 긴장이 풀려서 그냥 언제 오시겠어 그러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깨어 있는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충성하고 있는가?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정말 충성된 종이, 깨어서 기다리시면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을 그 기다림을 지속해 가시기를,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돌보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정말 그 종말의 오심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도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음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긴장을 놓지 않으며 충성되이 성실하게 정말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정말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성실케 하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